예수님의 제 가족이 누군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어떤 혈육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같이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 우리가 결론에 딱 나오는 거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멩이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걱정과 근심이 가리면은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못 맺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 그 씨는 뭐예요, 그럼? 말씀이 분명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게 조금 더 구체적이죠. 천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이 할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말씀, 그거 1년 동안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보자고 적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도대체 뭐예요? 했을 때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들어놓은 게, 그럼 우리 한 해 동안 좀 정의로운 거,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운 거,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봅시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표를 저렇게 걸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심지어 1년 동안 주일날마다 오시면서 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어땠던가요? 길가와 같은가요? 때로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 안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사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 같으면 사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굳이 그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물어가요. 그럼 그게 굳이 사탄이라고 적어 놓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하는 이쪽 편이 있다면, 그 열매 맺지 못하게 여기서 씨를 뺏어가기도 하고 밑에다가 돌멩이 심기도 하고 해를 가리고 염려 근심 오게 하고, 이 둘 가운데 싸움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열매를 맺는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몇 배 열매를 맺었느냐, 그
30배, 60배, 100배 안에다가 뭘 갖다 자꾸 집어넣길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집어넣길 원하죠. 여긴 곱하기 30, 60, 100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으면 내가 좋은 거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0배 되는 거 기대하죠. 신나게. 그런 비유 아닙니다. 하는 거를 인지는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우리 삶의 영역 안에 그렇게 자꾸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 감당하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비유하죠, 4장에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씨의 이야기들을 하네요, 그렇죠? 특히 겨자씨는 이 땅에서 어떤 씨들보다 조그매요. 진짜 조그매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겨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가지를 펼치는데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싸움의 이야기들, 씨가 자라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들, 그걸 4장에다 쭉 얘기를 해놓으시고 5장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5장에 이르시는 과정 중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도 또 하나 이렇게 숨어 있죠.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하세요? 그렇죠.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구약에서부터 바다라는 장소는 뭐가 나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쓰여요.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위를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도요, 폭풍우 중에 혼돈의 바다는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세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케 만드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분명히 이러한 방식으로 승리하실 거예요. 그렇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답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이 근원을 찾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고 이사야 65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의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구원하셨느냐예요. 여전히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거룩 떨고 있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넘어가 보면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도 똑같이 들어와 보면은 무덤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찾아요. 제가 더 동의하는 쪽은 오히려 출애굽기 14장 15장이에요.
용어적 일치는 이렇게 이사야서처럼 있지는 않은데 구도와 내용의 일치면에서는 출애굽기가 훨씬 맞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어요.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군대들을 바다에 빠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세요. 그렇죠? 굳이 묻죠. 너 이름이 뭐냐고. 마태복음엔 안 물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예요. 그 군대가 지금 물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이 조금 바뀐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대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그 군사력에 맞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지. 두 번째 출애굽할 때는요,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에 우리가 세금 내고 있고 로마에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그렇죠. 로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놈의 로마 친구들 물속에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구해내시고, 그거를 열심히 기대하고 있는데 뭐하고 싸우세요? 그렇죠. 로마의 군대랑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싸움이죠.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그 공동체는요, 칼 들고 창 들고 로마와 싸우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그 나라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오늘도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 굉장히 다수예요. 두 번째, 무질서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펴시고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3, 4, 5절입니다. 5장 3, 4,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묘사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벌거벗고 있다는 거,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5절을 보면 온전케 된 다음에는 뭘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웃으세요? 옷을 벗고 있었다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무덤가에서 살아요. 자기를 자해하고 해하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해코지를 해요. 인간성의 상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묘사한 겁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장소로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부정하고 더러운데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한 걸 되게 비꼬시는 표현이잖아요.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거기서 살아요. 여기가 내 집이요 하면서도 이게 부정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지 전혀 인식이 없죠. 옷을 벗고 살아요. 부끄러운 게 있나요? 부끄러운 거 몰라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고통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치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러냐 그거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고 수많은 이런 인간성의 상실을 보게 되는 수많은 이슈들을 접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게임하다가 자기 새끼가 우유를 못 먹고 죽어가는데도 인식이 없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애가 지금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우는데 그 소리 시끄럽다고 내쳐버리는 게 인간성인가요, 지금?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수많은 예를.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 풀어 헤치고 옷 안 입고 있고 아무 데서나 널브러져 자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헛소리 하고 있어야 귀신 들린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정상적이다. 옷 입고 있고 우리 집 있고. 사실 속을 뒤집고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우 이런 귀신의 영역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구도 통제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야, 묶어보자.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묶어보자. 했더니 땅 다 끊어버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도 부여했겠죠. 이게 레기온이라는 것이, 군대라는 것이 한 5, 6천 명 구성된 군단 규모예요. 그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로마의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강대국의 힘의 논리,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분명히. 분명한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이걸 이길 수 있다고요?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그 힘의 차이가 우월하게 벌어집니다. 이미 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던지실 때에 우리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났다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습관에서 벗어나고, 내 힘으로 이 악함에서 벗어나고, 내 힘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그런 행동들에서 벗어나겠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여러분들을 제어 못할 거예요. 저를 제어 못할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그 뒷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뒷부분을 사실 읽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사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지방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읽었어요.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짚혔던 자가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 안에 악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내 남편이 변화된다? 당연한 거예요. 내 아내가 해가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간다? 당연한 거고요. 그럼 뭘로 변화될까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이 아줌마가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오더니 그냥 한마디 하면 귀신이 팍팍 떠나나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안 되던 집안일이 팍팍 풀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기도만 하고 오면 갑자기 우리 집에 있었던 문제가 팍팍 풀려지고 우린 그래야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화된 거고.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건 오히려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이 양반이 그 짓을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나는 원래 이러니 이렇게 살 테다 하고 배를 딱 내밀고 찔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난 모르겠소 하던 양반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행동이 부끄러웠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이제? 옷을 입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걸 알아요. 대단한 거 변했습니까? 예전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이 양반이 도대체 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쳐다봐도 이건 온전한 정신이 아니야.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려졌네. 하는 생각이 온전해졌네. 주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놀라고 그걸 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고 온전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답니다. 교회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고 천국 운운하면서 밖에서 봐도 정신 빠진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쵸? 무슨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고요.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자. 따라하십시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 초등학교 도덕 시간 같죠? 초등학교 도덕 시간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가운 걸치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하는 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고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때야 될까요? 온 동네가. 이야, 드디어 우리 안에 있던 이 아픔과 다 같이 불편했던 것이 새로워졌으니 아우,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더 머무시면서 이런 일들을 한 300개만 더 하고 가십시오. 이런 일 한 300개만 더 하고 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응이 어때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겠는데요? 왜요? 이 돼지 2,000마리 빠진 거 어디서 보상받을 거야? 보험 들어놨어요? 네? 보험 들어놨냐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난 거 좋고 사람이 살아난 거 좋고 온전한 정신 가진 거 좋은데 이게 리스크가 크네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런 일이 한 300개 일어나면 우리 동네 어떻게 될까요? 이 집도 망하고 저 집도 망하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참, 가랜다고 또 그냥 훌딱 나가시네? 그냥 또 떠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러 반응들을 내놓죠. 아직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번,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라 그러니까 또 그냥 또 다른 데로 가셨다. 2번,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습니까? 이건 분명한 성공이에요. 특히 4장과 연관해서 보면 완연한 성공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제자의 모습.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데서 놓인 사람이 보인 반응은 분명히 제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간다 그러니까 뭐 가진 건 없었겠지만 기껏해야 무덤가에 집이나 뭐 가지고 있었겠지만,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동참하겠소 하고, 저도 갈래요 하고 손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No,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을 받으셨어. 그러면 다 목사님 목회실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뭐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불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그냥 안과 밖이 팔팔 끓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신학교 입학원서에 도장 찍어주셔 목사님. 근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각자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따라가는 제자도 있고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또 이런 사람은 가정으로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역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셔가지고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길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친히 체험한 자들입니까? 예전엔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나만의 세상에 빠져 살던 그 사람이 오늘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온전하여진 모습으로, 온전하여진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뿐입니까?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한 명뿐이라고요? 괜찮다고요. 정말 작은 씨앗 하나 같습니까? 심지어는 겨자씨 하나 같나요? 죽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에요. 분명히 가지를 펼 것이고 수많은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그 복음의 가지 위에서 깃들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에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이죠.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대가볼리에 전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100마디 외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만난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런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좋은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한 일을 가서 알려라. 이것은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따라하십시오. 나는 가정과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아멘. 이 사명감 가지고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각들로, 새로운 마음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힘내서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